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2주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의 비유 전체를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2주 전에는 15장 1절에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그 비유의 모든 교훈은 아예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그 이야기 속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실제적인 교훈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열매란 이야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 열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 오늘 잠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계속 그 이야기를 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포도나무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역시 13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8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의 것은 다음 주에 할지 그 뒤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연속선상에서 아무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 비유가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난해한 비유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가장 이론이 많은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청지기라 하면 우리가 지금의 이야기로 하면 집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집의 사물을 관장하는 청지기, 집사.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주인에게 들려졌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면은 고발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당신의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낭비하고 이럽니다 하고 고발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주인에게서 고발이 되어짐으로 주인이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인은 이제 더 이상 그 청지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너의 사물을 다 정리해라. 정리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하하 주인이 내 지금 청지기 직분을 뺏어버리니까 앞으로 내가 살 일이 캄캄하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머리를 짜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들이 내게 은혜를 갚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증서 내놔봐요. 증서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어. 그래? 이 증서 빨리 다시 써. 어떻게 쓸까요? 50마리라고 써. 갑자기 빚이 50%로 다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면 복음이죠. 갑자기 여러분들 카드사에서 또는 은행에서 불러서 갔더니 당신 빚이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탕감해 주겠어. 복음인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줬다. 이렇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실직되고 나면 그들이 내게 뭔가 은혜를 갚는 입장에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먹고 살겠지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문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인이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당황스러워요. 학자들은 이게 성경을 필사할 때 뭔가 여기서 잘못 필사하였다. 주인이 비난하였는데 뭔가 실수를 해서 칭찬으로 잘못 기록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달려 있는데
그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은 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이 그의 지혜는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주인이 어떤 학자는 이 이야기의 주인,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주님이시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 주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9절부터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부자 주인이건 예수님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간에 아무튼 그가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도둑놈이, 불의한 자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횡령이란 말이죠. 횡령했어. 그런데 너 이제 그만둬야겠다. 네 일 좀 정리하고 인수인계하자 하니까 이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빚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막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칭찬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의 위기, 미래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민첩한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칭찬했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도덕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도덕 윤리를 따지지 말고 8절의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그 사람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불의한 방법이고 어떤 방법은 떠나서 도덕 윤리적인 걸 떠나서 자기의 미래를 민첩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한 건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한 청직이지만 이가 보이고 있고 이가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라도 아주 민첩하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 그 방법에 불의하다 도덕윤리를 따지지 마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8절 하반부를 보면은요, 주님께서라고 여기 이 8절 하반부도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사실상, 아무튼 8절 하반부의 기록이 누가가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아무튼 8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사는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8절 하반부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아, 이 세상에서 소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비록 불의한 방법, 불의한 물질이지만 그것으로라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사느냐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죠. 본문의 청지기는 비록 인생을 옳지 않게 살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혜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물질을 자신이 낭비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정산을 하자고 하니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때 그는 크게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혜 있는 행동을 유발하였던 것이죠. 그에게 실직의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그가 지혜 있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자기가 기억해냈을 것인데, 첫 번째로 보면 자신에게 주인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맨날 뭐 주인 있는 거 잊어버리고 사나요? 네. 주인이 맨날 눈에 보이고 주인님 하고 주인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주인에게 보고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는 주인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 그만둬라 하니까 그때서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전까지 그는 주인의 존재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별로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정산을 하자 하니까 그때서야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지. 내 일자리를 지속할 수도 있게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주인이 있었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 주인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주인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주인을 경외했다면 결코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을 공경하는 사람이 주인의 것을 낭비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을 두려워만 하는 사람은 낭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회사에서 사장 두려워하면서도 횡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장을 공경한다면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책망이 본문의 청지기에도 적합한 것이죠.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이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불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 땅의 가나안에 살았지만 우리는 현재 영적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왕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처럼 심판의 날이 통고되면, 셈하자고 하시는 날이 통고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굳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혹시 불의한 청직이 아니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겁 없이 무식하게 용감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만약 너희들하고 셈하자고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무신론자 혹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행위는 그 삶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린 가증한 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종이 바로 그런 자죠. 여러분 본문의 청직은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기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인과 자신의 잘못된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접하고도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 첫 번째 자기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이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무엇을 기억해냈는가 했더니 자신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 이것은 더불어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겠죠.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청지기로 있으면서 주인에게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월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 월급을 받아서 자기는 자기 가족들과 먹고 살고 차를 타고 다니고 뭘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내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집이 가족이 먹고 살고 우리 집에서 TV를 볼 수 있고 내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서 공급되어지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러니 이 주인과 나 사이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낸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인생, 내 재산, 내 지식, 내 것, 내 새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청지기인가요? 자기가 주인인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라 생각하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겐 주인이 있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했구나. 그 사실을 이 사람은 기억해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기억해낸 것이 있으니 그것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기억해낸 것이죠. 여러분, 너 그만둬 하니까 청지기가 신이 났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었기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주인에게 잘못하며 살았어요. 본문 1절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낭비하였다 할지라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낭비하였다면 그는 분명 실패한 인생, 타락한 인생, 도둑의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주인에게 잘못하며 살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주변 인물들에게 잘못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3절과 4절의 독백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맞아줄 친구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빚을 주인에게 진 빚이지만 내가 막 탕감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고맙게 여겨서 나를 영접하겠지. 왜? 진작에 좀 그렇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낭비하며 살면서도 주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안에는 그런 얘기도 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다못해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어쨌든 그 재물이 더러운 재물이라도 쓰기라도 똑바로 썼으면 누가 말했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예.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횡령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선하게 썼다면 친구라도 있었을 텐데. 아, 내가 잘려도 나 걱정 안 해도 되네.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악을 행하였고 주변인들에게도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 그야말로 낭비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신을 위한 미래는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인과의 정산의 날에 대비 주인에게서 자기가 해고당할 때를 생각하고 내가 때가 되면 언젠가 이 청지기의 직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어찌 살고 해서 미래를 생각했다면 주인의 것을 낭비만 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저축이라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은 보니까는 그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자, 정리하면 주인 거 갖고 흥청망청거리고 그냥 산 거예요. 그 흥청망청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선하게 뭘 베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을 지를 위해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쓰면서 지가 돈이라도 잘 저금을 해놨으면은 잘려도 내가 그동안 다 훔쳐놓고 했지만 내 재산 넉넉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인간은 그것도 없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하고 살게 생각해 보니 야, 그래도 똑똑해요.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노동할 힘은 없구나. 그리고 뭐가 없다? 내가 그렇게 동량질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뻔뻔함도 없구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 늦게라도 민첩하게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청지기는 비록 주인의 존재를 잊고 살면서 악한 일을 하였지만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주인, 즉 심판주를 기억하였고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시인하고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확인하고 난 후에 다행히 그때부터라도 아주 민첩하게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할 수는 없고요. 다만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 청지기 이야기 안에서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청지기가 사용한 그 물질들, 사용한 방법, 그것이죠. 즉 너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것들, 내가 너희에게 맡겨놓은 재물, 건강, 시간, 지식 등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 건강, 지식, 시간 등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주님과 정산한 나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즉 청지기의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활용하면서 살고 언젠가는 샘하는 날이, 정산하는 날이 있음을 인식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돈 벌고 살라고 뭘 하려고 사기를 치는데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그 빛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대비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하기 싫은 건 기도하기 싫은 것이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은 성경 읽기 기간에서 벌려놓고도 실상 읽는지 안 읽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가장 하기 싫은 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민첩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너희들 얼마나 지혜 있게 준비하고 있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너희들은 그보다 지혜도 없고, 본문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게을러도 그들보다 한참 게으르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야구 선수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더 지혜 있게, 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프로야구 선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대한다면 일주일 안에 우리는 방출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도덕윤리 따지지 마시고 단지 이 사람이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는데 돈을 흥청망청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며 살았고 했는데, 그럼에도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이 살았고,
그러나 정말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비록 불의한 방법이지만 아주 민첩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체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과연 너희들은 이런 지혜나 있느냐?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심이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농부이신 주님의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릴 대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